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열등감은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열등감입니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중에는 우리 전에는 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챙겨서 보내지를 않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글도 못 배우고 공부도 못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한이 되고 또 열등감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남들과 비교할 때 나는 부족해, 모자라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왜 생기느냐 이렇게 봤더니 유년기에 잘못된 교육을 받았거나 부모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격려나 칭찬이나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늘 눌리고 또 욕 듣고 또 늘 부족하다고 평가를 그렇게 받았거나 또는 경험해야 될 경험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강한 욕구 불만을 느꼈거나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생겨나는 일종의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체적 장애, 기형 또는 병에 의한 이런 장애들. 그래서 타고나면서부터 내게 생겼던 병 또는 기형적인 신체의 여러 가지 장애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비교 평가에서 나는 모자라, 열등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두 번째는 정신적인 원인입니다. 성적이 나쁘거나 또는 늘 운동하면 운동에서 달리기를 해도 꼴찌를 하거나 이렇게 운동을 못했다거나 근데 못생겼다 그런 이유로 생기는 정신적인 원인.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 환경이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회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학력 때문에 또 피부 색깔 때문에 성별 때문에 신분 또는 빈곤 이런 이유로 열등감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열등감을 무의식 중에 심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보시면 자녀에게 비현실적인 기준과 목표를 설정해 줄 때 예를 들면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해 주고 이거 해 이러니까 자녀들이 늘 어떻게 합니까?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스스로 비관합니다. 그러므로 이룰 수 있는 목표를 던져주라는 거예요.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이루며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성취감을 주라 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가 내가 보기에도 이 자녀가 안 될 것 같아요. 싹이 노랗다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미 그걸 새기고 아예 자녀가 실패할 거다, 얘는 안 될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는 안 돼,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너는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녀를 실패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키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일이 드문 경우. 네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가혹한 형벌을 가할 경우. 그 다음에 아이들을 귀찮아하거나 또는 자녀들이 바보고 무능력하다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귀여워해 주거나 안아주거나 애정이 담긴 신체 접촉을 해주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자녀들이 자립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지배하거나 과잉 보호를 할 경우에도 열등감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요인에서 우리의 열등감이 생기는데 열등감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열등감이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외모나 환경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공부나 운동이나 또는 음악에 전념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경우가 있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소아마비에
늘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4번 연속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선한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베토벤,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이 귀가 들리지 않았던 베토벤은 최고의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아베베라는 마라토너가 있어요. 마라톤 선수인데 이 사람은 흑인으로서 올림픽에 최초로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베베가 한 번은 맨발로, 너무 가난하고 신발이 없으니까 그냥 맨발로 뛴 거예요. 올림픽에.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세계 신기록. 또 한 번은 운동화 신고 신발 신고 또 한 번에 금메달을 또 땄어요. 마라톤에서 올림픽 2번 연속 금메달을 딴 아베베가 갑자기 관절이 문제가 생긴, 관절염으로 마라톤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베베가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고 장애인 올림픽에 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을 통해서 또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우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전구, 축음기, 전화송신기 등 1093개의 특허 발명품을 발명의 왕 누굽니까? 에디슨이죠, 에디슨. 근데 에디슨이 어릴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선생님한테 넌 도대체 뭘 배웠기에 이렇게 멍청하냐? 멍청하다고 욕을 듣고 자란 아이가 바로 에디슨입니다. 근데 에디슨의 엄마가 이 에디슨의 호기심 많고 또 과학 탐구심이 있고 그런 장점을 발견하고는 어릴 적에 엄마가 에디슨에게 과학책을 사준 거예요. 그걸 보고 집에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래서 전구를 만들려고요. 이 전구 만드는데 몇 번 실패한 줄 아십니까? 무려 1000번을 실패했어요. 그러나 1000번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1000번을 도전했을 거 아닙니까? 1000번 넘게 도전하여 그래서 결국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었고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좋은 혜택을 많이 주었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열등감은 오히려 인간에게 성공에 대한 의지를 일깨워주고 동기를 유발시키는 촉진제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심리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간이 본래 남보다 더 우월하게 태어나면 오히려 자기 개발 욕구가 저하되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뒤처질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히려 좀 모자라게 태어난 것이 동기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제 그런 심리학적 이론을 내세웠죠. 자,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 열등감이 있었죠. 어떤 열등감입니까? 예, 키가 작다 보니까 나무에 올라갔겠죠. 나무에 올라가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주목해서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할렐루야. 그 열등감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신체적 약점이 있었을까요?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자기를 괴롭혔던 그것이 바로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하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약하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 지니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점을 극복하고 또 사명에 크게 쓰임받은 우리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약점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맙시다. 고난이 유익될 수 있습니다.
화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이 능력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약점은 강점으로 다 바뀌고 승화시켜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열등감을 감추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허세를. 그래서 주위의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이상한 복장, 행동, 환상적인 영웅 심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임에서 특별히 자기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속에 부족함,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카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 이들은 성공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빠져서 무슨 일이든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리더십을 발견할 수 없고 중요한 업적과는 담을 쌓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나 남이 전진하는 것에도 걸림돌이 되기 쉽고 결국은 자신을 증오함으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열등감에 잡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으로 열등감이 다 극복되시고 승화되시고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등감을 극복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조사를 해봤는데 10명 중에 9명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열등감이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등감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도만 차이가 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 나만 이런 감정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 열릴 줄 압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열등감을 유발하는 원인을 바로 보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3가지 요인, 신체적인 요인 또는 정신적인 요인 또는 사회적인 요인인데, 그러면 그런 평가가 과연 옳으냐, 이런 평가가 과연 맞냐,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듯이 그렇게 나는 그런 존재일 뿐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잘못된 편견 또는 이미 극복된 약점인데도 아직 매여 있다면 그것을 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나의 장점, 감사할 일을 한번 하루에 3가지씩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 부정적인 단점만 있겠습니까? 분명히 나에게도 강점이 있어요.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칭찬하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루를 돌아보면서, 야, 오늘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네. 야, 나는 참 부지런해. 자기를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요,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통하여 저 사람을 내가 배려했구나, 양보했구나, 저 사람을 도왔구나. 그런 일 하루에 1가지씩이라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굴에 자신 없더라도 나는 발가락이 예쁘네. 자기 발가락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칭찬. 무슨 말씀이냐면요, 작은 것이라도 생각 발상 자체가 나를 불평, 불만, 비관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뭐냐?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약할 수 있어요. 나는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시면,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면 할 수 있다.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믿고 마음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을 보면요, 우리를 계속 평가 비교해서 짓누르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가능과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뭡니까?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이루자. 단번에 최고가 되려는 욕심, 그것을 버리고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몸이 약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몸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하루에 20분씩은 걷겠다. 하루에 팔굽혀펴기 20개나 해보겠다.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몸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또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겠다. 포기, 좌절, 낙심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한 걸음씩 갈 때에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괴로운 과거는 지워버리라.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사회 환경적 평가 속에서 우리가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과거를 이제 던져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해 주신다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만나고 나면 이 아픈 과거나 부족한 환경, 이런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에 우리가 그것을 향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모자람, 이런 것들은 흘려보내시고 지워버리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진 것이 없다고 기죽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 내가 저 사람과 외모 비교할 때 모자라. 또 재산도 부족해. 여러 가지 가진 것이 없다고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선포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이 지명하여 하시니 얼마나 유명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넉넉합니다.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이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아이들한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한창 자랄 때 친구들과 비교가 되잖아요.
쟤는 맨날 아침에 아빠가 외제차를 타고 데려다 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비교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쟤네 집은 어때? 쟤는 부자야. 쟤는 핸드폰이 최신형 갤럭시 노트 9이야. 뭐 이런 거.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것과 지금 비교해서 자기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얘들아. 니네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천국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이제 천국을 소유할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천국을 얻은, 천국이 자기 집인 그 자녀가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비교하지 말아라. 천국은 나의 것이다. 잊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는 자부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선포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해주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한 절 더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선포합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피값만큼 고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은요, 외모에 관계없이, 학벌에 관계없이, 사람들의 평가 또는 능력에 관계없이 그 부모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세속의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연연하여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평가만 받아야 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하나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눈길은 안타까워하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정욕적인 가치가 내 감정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열등감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신 자녀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얼굴 쳐다보시고,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요? 나도 이만하면 괜찮지요? 예, 한번 해보셔요. 싸우셨어요? 나도 이만하면 괜찮지요? 예. 자,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육의 것들이 보이지만 영의 눈을 뜨면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겉모습으로 평가해버리는 세상의 정욕적인 가치에 나의 영혼이 침몰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고귀한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남이 나를 뭐라고 평가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속에 속한 나를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세속의 평가에 나를 내던져 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립시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세상에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행하십시오. 신분만 누릴 것이 아니라 권세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묶인 것도 풀어내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받아 하나님의 권세 자녀로서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다. 말씀 맺습니다. 벼룩 실험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생물학자가 벼룩을 여러 마리 잡아서 도대체 이 벼룩이 얼마나 뛰나 실험을 했어요. 벼룩이 얼마나 뛰는 줄 아셔요? 20cm를 뛰는 거예요. 20cm를. 그 조그만 것이. 많이 높이 뛰는 애들은 30cm를 넘게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벼룩을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유리병에다가 가두고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한 7, 8cm 되는 그 유리병에다 가뒀더니 벼룩이 뛰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뚜껑에 열심히 들이받고는 머리가 아팠는지 이제 뛰는 것이 확 줄었어요. 이제 뚜껑에 안 닿을 정도로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 뭐 한 5cm, 6cm 그렇게 뛰겠죠. 그렇게 뛰길래 이제 뚜껑을 열어줘 봤어요. 열어줘 봤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될까요? 뚜껑이 열려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못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알코올 램프에다가 유리병을 가열하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데다가 이제 열을 올려서 가열하니까 병이 뜨겁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요? 냅다 뛰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이제 탈출해서 다 튀겨나가더라. 자, 이게 무엇을 증명해 주느냐?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벼룩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 가능성, 재능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평가하는 이 유리병 속에 갇혀가지고 나는 이 모양이야, 나는 요것밖에 안 돼, 나는 요거 벗어나면 안 돼,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이고 묶인 인생을 깨뜨려 주시고 영생까지 바라보고
성취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 또한 가장 고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를 보렴, 내게로 오렴,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비교하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존귀하신 만큼 우리의 가치도 존귀하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만큼 우리도 고귀하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것이요, 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